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알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거하게 하신 목적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거하게 하신 목적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입니다. 광야는 곳곳에 사방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 그런 광야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광야 훈련이 끝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요, 강조할 때는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되면 그만큼 강조된 것이고
3번 반복되면 아주 그냥 최상급으로 강조하는데, 저 시편 119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에 보면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러면서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실 때에도 그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광야길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는 여러분 스스로 겸손히 낮추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형통할 때에도 내가 누리는 이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비즈니스 사업을 하실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신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조건이고 뒤에는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뒤에 말을 좋아해요. 축복의 약속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뒤를 보지 않으시고 앞을 보십니다. 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뒤에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앞에입니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누구에게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는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 훈련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요,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나오겠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게 뒤에 그리하면의 축복이에요. 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obey my voice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내 목소리를 따라서 행하라. obey, 순종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듣고, 우리말 성경에는 들으라, 영어 성경에는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번역이 서로 다른가? 히브리어 동사,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의 뜻은 듣는다예요. to hear, 듣는다, hear, 듣는다예요. listen, 이게 샤마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쉐마장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것의 원형이 샤마예요. 들으라.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serve,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몸만 와 있는 거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면서 셀폰 보고 예배 드리면서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거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고, 영어로는 all our soul, all our strength, all our heart,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쉐마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쉐마의 원형이 뭐라고요? 샤마. 히브리 동사는요 추상적인 개념이 없어요. 샤마라는 동사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샤마 그러면 단순히 귀로 들으란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동사는 선포 아니면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 이런 동사가 나오면 귀로만 들으란 뜻이 아니에요. 귀로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라는 뜻에는 obey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는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obey,
순종한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때로는 들으라, 때로는 obey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결국 쉐마의 핵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청정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모와 티슈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형이 샤마예요. 똑같은 샤마를 가지고 두 번 쓴 거예요. 왜 두 번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이 부정사형 강조형이에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본동사입니다. 이것이 미완료 동사예요. 여러분, 부정사 강조형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완료라는 말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두 번 샤마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도 듣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들으라 이거예요. 그것도 부지런히 들으라는 겁니다. 강조했기 때문에. 이게 청정하며의 뜻이에요. 청정하다는 말이 그냥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부지런히 열심을 다하여, 강조형이거든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같이 똑같은 말이 나왔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치료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뒤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니까 앞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 똑같아요. 샤마. 원형이 똑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샤모와 뒤에 있는 것이 티슈마. 똑같아요. 샤마라는 이 동사를 앞에는 부정사형으로 강조했고 뒤에는 본동사인데 미완료로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앞으로도 듣고 부지런히 듣고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듣고 계속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거듭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라고. 순종할 때까지 40년이 걸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까지 광야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마침내 복을 누리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광야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순종 훈련이 끝나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도 가장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은 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나 내일 바쁜데 오늘 이틀치 거두고 내일은 걷어놓은 거 먹지,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 다음날 양식이 다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식일 날 들러나간 사람들은 허탕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자기만 굶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날에 이틀치 거두면 그 다음날 썩어버리는데 남는 것이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가지고 온 것은 안식일에도 여전히 프레시한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아예 그냥 몸에, 아예 그냥 배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일한다고 해서 수입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면 일한 만큼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생 광야로 끌려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고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만큼 돈이 쌓여야 되잖아요.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 어카운트에 돈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난 항아리에 쌀을 부어보세요. 밑으로 줄줄 새져요. 여기저기 일이 터지면은요, 여러분, 눈이 쌓인, LA에 살면 눈 쌓인 거 별로 보지 못하실 텐데요, 여러분, 추운 곳에 가면 눈이 쌓여 있는 거 태양빛이 막 쏟아대면은요 금방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재물은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는가 한번 보라 이거예요.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절대 줄지 않습니다.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는요, 온전히 드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가 예를 들어서 800불을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500불 드리면서 11조라고 드린다고 하면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속지도 않고 하나님 속이려 하지 마세요.
11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할 때는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만약에 11조를 못 드릴 것 같으면, 내가 800불을 11조 해야 되는데 500불뿐이 못 드릴 것 같으면, 내 형편이 그래서, 그러면 11조를 얼마를 쓰지 마세요. 그냥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면 되잖아요. 주일헌금 드리면 되잖아요. 11조는 온전히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리고 11조는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흠 있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만약에 온전히 못 드리면 11조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그냥 헌금하세요. 한번 하나님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요단강물을 보니까 그때가 요단강물이 흘러서 넘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때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해주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물로 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강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러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면 된다. 그리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흘러내려오는, 무섭게 지금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발이 잠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 물이 끊깁니다. 그리고 쌓여 섭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걷는 거 믿고 순종해서 걷는 거예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들 앞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소풍 간 거 아닙니다. 전쟁하러 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당시 힘센 민족이에요. 군사력도 강합니다. 그리고 군비도 막강합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 성입니다. 크고 아주 그냥 견고한 성입니다. 군사력도 막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 받잖아요. 2, 3일 딱 지나고 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어그적 걷지도 못해요. 교대로 받으라도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 다 받으라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으면서 못 받았거든요. 만약에 할례 받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례 받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어차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기는 법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공격하라 하면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기름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 앞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 뷰 좋잖아요, 그죠? 그 말리부 해변 경관 좋지요. 그런데 그곳이 아무리 경관이 좋다고 해서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위에 집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큰 파도 한번 몰리쳐가지고 모래 한번 싹 스털버리면 무너져 내리잖아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이 슈퍼볼 선데이예요. 맞죠? 예. 샌프란시스코하고 이 캔자스시티하고 결승에서 오늘 이제 격돌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팀 응원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 응원하는 분, 캔자스시티 응원하시는 분. 여러분이 어떤 팀을 응원하든지 간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지는 경기 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응원하고 있는 팀이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터치다운 패스 하나로 극적으로 우승하는 그런 경기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전반전, 후반전, 쿼터, 1쿼터, 2쿼터 막 다 져도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런 경기 보기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날개 없는 모처럼 새처럼 추락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광야길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마침내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마침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To do you good in the end. 끝에서, 마지막에서 너에게 좋게 된다. 마지막에서 너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 끝에서 축복받는 그와 같은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만 한 겁니다. 그게 안 될 때에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를 때때로 광야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기대하면서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이제 오늘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축복,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크게 한번 멋지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를 누리며 마침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